네, 제가 2부 때 청소년 예배를 가서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소개하면, 저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청소년부 섬기고 있고 또 새가족부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행원교회 와서 수요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제 간증을 좀 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삶을 좀 나눠달라 이야기하셔서 제 삶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 또한 오늘 주일 설교 예배 첫 시간인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잠시지만, 그리고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을 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왜 예배드려야 하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대학 졸업할 때쯤 진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졸업 후에 바로 20대 중반이었죠. 20대 중반에 지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학부가 특수체육이었는데 이 학부 전공과 또 태권도 단위 4단인데 4단이 있어서 또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고아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역과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또 저에게 1년 정도 더 해달라고 선교사님이 요청했지만, 제가 이 선교지에서 또 신학을 해야겠다, 신학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잘 배워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전도사부터 전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목사로 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연말에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코로나였죠. 2020년부터 2021, 22년까지 코로나가 한 약 3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요, 이 코로나가 계속 많이 발생하던 때였고, 인도네시아에도 이 인도네시아 외교관들, 각 나라의 외교관들 아니면 또 장기 체류 필수 종사자들만 비자를 내주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요, 외국인들에게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수위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가 약 한 10만 명이 넘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죽고 코로나로 죽은 아이들, 고아들, 이런 코로나 고아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이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 측 세계선교부에서도요,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들에게 다시 철수 권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잠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있다가 안전할 때 다시 나가라 권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중태에 빠져가지고 이 에어 앰뷸런스 당시에 있었잖아요. 비행기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이송하려고 했다가 다행히 이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코로나 이 치료제 약을 받고서 다행히 호전돼서 그곳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도요, 이 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 사회,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옆에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2021년 후반기가 되면서요, 이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은 일부 사람들에게요 비자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구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또 정부의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닫기도 하고 온라인을 드리면서 교차하면서 예배를 지키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둘째 사라가 태어나고 1년 될 때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정적으로 사역을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대로 있어도 됐었지만 제 안에 이 선교와 복음에 대한 이 열정으로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 청빙이 되어서 모든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저의 또 장모님 또 장인어른 집에 일부의 짐을 맡기고 또 아내와 일애와 사라도 맡기고 저 혼자 인도네시아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임시 관광 비자를 받고서 들어가서 이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인도네시아는 종교 비자가 나오거든요. 선교사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이제 스폰서를 받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종교 비자가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받으면서 이 가족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2달 만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가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양정화 집사님 계시는데 양정화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는 지인이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도 작년에 사라가 어렸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이 있죠. 저는 이 싱글일 때 선교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간 것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주소서라고 했지만 근데 가정이 생기고 또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이들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선교지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에 이제 항공사들이 있는데요. 세계 최악의 항공사가 있어요. 탑 10에 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항공사인데
라이언 항공이라고 저가 항공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주에서 우리 대구인가요? 갈 때 이게 비행기 문이 열렸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 사고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라이언 항공에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아주 최악의 항공, 이 탑10에 드는 인도네시아 저가 라이언 항공을 타고 다니면서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이런 댕기열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도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저희 가정은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열대 지방에서 걸리는 이 댕기열 같은 것에 또 풍토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작년 12월에 제주도에 와서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이쪽 동쪽에 있는 우도 혹시 가보셨나요? 우도에서 이 썩은 해조류가 밀려 들어오면서 떠밀려오면서 이제 썩은 그 해조류 때문에 날파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를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1년 동안 내내 여름인데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동남아는 이 우기에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 때 재앙, 이 파리 때 재앙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루살이 날파리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집들은 방충망과 이제 문들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방충망과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광등, 여기 보시면 형광등이 동그랗게 있는데 신기하게 형광등 아래서 이렇게 지붕을 타고 이 날파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집에 막 날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참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게 됩니다. 옆에 현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땐 빨리 불을 끄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가만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켜보니까요, 박쥐들이 날아다니면서 좋아가지고 막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이제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동네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동네에 들어오는데 나가고 있었는데 한 거짓말이 아니라 2m 정도 저보다 큰 왕 도마뱀이 설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1년 정도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 큰 도마뱀이 그냥 똑같이 우리 길 같은 데를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 다행히 이 사람을 보면 이 왕 도마뱀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이 코브라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뱀들, 또 날이 뜨겁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해충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 안에 이제 본질적인 항상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10년 정도 하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사가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과 그 질문에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로, 제가 한국으로 또 우리 제주 행어교회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짧게 이런 것을 경험하고서 얘기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선교지에서 잠시 짧게 있으면서 한국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면 기독교가 아닌 이 이슬람교,
무슬림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믿는 종교를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이 여름인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문득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겨울이 너무 그리워지고 봄, 가을이 막 생각이 납니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고 또 그런 한국이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고 한국에서 편의점만 가도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교지에서 또 몇십 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들, 시니어 선교사님들도요,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면 근데 또 선교지가 편하다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긴 합니다. 이 제가 행원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12월 중순에 부임을 하고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감사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훈련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녀로서 하루의 감사를 3번씩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어떤 감사든 일상의 깃든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한 것은 하루에 이 3가지를 카카오톡 이 단체 톡방에 올려서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지금 이제 5월 거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었던 감사가 또 그때 했던 감사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이런 감사들을 고백했더라고요. 2023년 행원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제가 막 청소년부에 왔을 때 신입생들이 들어왔었는데 또 신입생 중에 장기 결석하는 친구가 또 나오게 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훈련 받을 수 있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 훈련 같이 받는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고 때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2기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이제 12월 말에 오면서 올해 1호 초에 저도 풍성한 삶으로 초대 1기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장을 섬겼고 또 뒤에서 또 엔지니어로 해주는 우리 형제님과 같이 또 조로했었는데 이렇게 조원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또 쉼과 평안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루 마무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마무리를 매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제가 쉬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사택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한국인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고 병원비도 저렴하게 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현지인들이 하는 병원이 있지만 사실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 의사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빨리 가면 새벽에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지만 길이 막히고 또 자카르타가 세계적으로 이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히면 2-3시간 그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자카르타에 이제 한국인 학교가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새벽 4시 가서 한 2시간, 3시간 막히면 갑니다.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2시면 또 바로 또 오게 된 2-3시간 차를 타고 오게 돼요. 이렇게 쉽게 병원 갈 수 없는 곳에서 있다가 이곳에 오세요. 병원을 또 쉽게 갈 수 있고 그래도 제주에서 이곳에서 병원 가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병원 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국인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병원비도 저렴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 감기 걸리면 가면 몇천 원만 주면 되는데 거기서는 감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우리나라 또한 10만 원 안 되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안 가게 되고 그냥 약을 사서 그냥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이 기관지염으로 확대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어린이집이 있죠. 근데 일회가 좀 다녔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린이집 그때 코로나여서 또 문을 닫았다가 열게 돼서 가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합니다. 3, 4시간. 아침에 보내면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아침에 못 보내면 오후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아침에 보내고 오후 늦게 찾아오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일회사라가 어린이집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일회사라가 또 들락날락 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 누나들과 또 지내고 싸우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오빠 언니들과 함께 뛰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님을 만나서 또 감사했고, 또 아름다운 제주로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또 집에 오셔서 또 신방하고 축복하고 기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받는 신방이지만 또 처음 받는 신방인데 인원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장롱 면허였는데 이제 이곳에 오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또 혼자 교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 왔을 때 1월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왔을 때 가장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왔는데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가장 추울 때도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얼었는데도 미끄러지지 않고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한반도에 미국 위성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한다 했는데, 올해 초에 뉴스에서 이 미국 위성이 한반도에 떨어진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문자가 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 안 떨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여전도에서 또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많은 감사들이 제 안에 있었고요. 한 달 동안 감사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대박을 제가 맞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일에 제가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룰지라도 감사가 되지 않겠구나. 우리의 소중한 이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지금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잖아요. 답답했죠. 또 여행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또 외식을 하고 싶어도 먹지 못했죠. 또 설 명절조차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모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속한 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의 감사함과 소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 가장 평범한 것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가정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로또 맞은 대박이 우리의 삶에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과 생명을 얻게 되고 호흡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감사하고 또 사고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사고가 없더라도 평범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삶에서 사실 기적을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 기적을 바라면서 살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곧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 이것에 감사하는 것,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날마다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와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지난 이 목장 모임 때요, 이제 목장에서는요, 이 은사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위한 은사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네, 혹시 모르시죠? 제가 1위 이제 은사 테스트를 했을 때 1위가 이제 사도직이었습니다. 제 교회 개척이나 새로운 사역 조직을 발족하고 이를 발전하도록 돕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낮은 은사가 뭐였을까요? 네, 예능이었습니다. 예능. 그래서 예능이 어떤 건가 봤더니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음악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사역하면서. 근데 그래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들락날락 센터 2층에서 이제 사무를 보고 사역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부 아이들이 이 마당에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송경희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 찬양팀도 많이 이제 함께해서 알고 있는 찬양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음사가 있으면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가사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는 찬양이 우리가 많은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송경민 목사님, 이 은혜라는 찬양을 쓴 목사님 찬양 중에 일상이라는 또 찬양이 있습니다. 일상의 찬양의 가사는요, 이래요.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복음서를 보면은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기적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의 몸으로 오셨다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큰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또 찬양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이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그리고 경배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문은요,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의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도요, 예배의 자리고요. 우리의 일상도 예배이고 선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고 선교라는 것이죠. 꼭 저 멀리 있는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